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학자는 성경 전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1절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고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어떤 성경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사랑,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들이 늘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할 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함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양육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냐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신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들을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들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힘이 있거나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국 가운데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삼으실 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일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로 칭송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죄악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변화된 10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걸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또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7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이 70년이 차게 되면 이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그것을 두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3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별칭이다 그랬죠.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길러 가고 있는 중에 그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부모의 품에 안치우면서 그 자녀를 길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자녀들을 길러가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는 뭐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러대지만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빠져들었는가 2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돌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상의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다 그들 스스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대부분 이런 정도 하면 그래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조차도 품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시는 사랑입니다. 치유하시는 사랑이에요. 3절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잘못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가서 또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죄악된 그 본성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 표현 가운데 줄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줄.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 데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줄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그분의 사랑의 줄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기 먼저 보시면요. 자, 두 가지의 비유가 표현되는데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말하죠. 너희 몸을 어디에 내주지 말라고 말하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3절 끝에 가서 보면 13절 끝에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는 불의의 무기, 또 하나는 의의 무기.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어요. 중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삶을 살든지 반대로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 받다가 인생을 마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양육해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고쳐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줄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면요.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법이라는 말은 여기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길을 말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반역조차도 하나님은 고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분임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 위에 계신 이에게로 곧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나타냈냐면 끊임없는 반역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앞부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했고요. 7절 가서도 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끝끝내 이 말은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심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끊임없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건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변망덕입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그들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조차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5절 하반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돼서 그들이 그 아수르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이 포악이나 이 강포가 얼마나 유명한 것이었는지 이 아수르의 포악 아래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두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계책, 그들의 꾀, 그들의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꾀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을 사용해서 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맡게 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의 계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대신 고집을 부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게 될 것이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완고한 고집과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던 그 결과로 당하게 될 위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 이제 뒤로 더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 보게 될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끝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깨우쳐 주시면서 고쳐주시고 마침내 팔에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캐물으시고 그 죄를 다 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거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자리에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분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그냥 거기서 안고 다 끄집어내 오시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보세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애굽 나라가 뭘 상징합니까? 죄와 파멸의 구렁텅이 안에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냥 끝마시는 게 아니라 그 벗어난 걸음에서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셔서는 안 됩니다.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잠깐 가서 보시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이 뭘까요? 실제적인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죄악된 그 걸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서 뒤범벅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옛날에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부름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날에 그 죄악된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살피지 않으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와 파멸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그냥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속량했다는 겁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노예처럼 팔려가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노예처럼 팔려가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낼 때 노예를 건져내는 그 값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속량.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는 반역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치기까지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값을 지불하고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이 뭘까요? 그의 사랑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그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그분이 갚아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위치가 그렇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곳에 그릇에 물을 비워버리게 되면 그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공기가 채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멀어지는 자리에 반드시 무엇인가가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 결국 채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어떻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점점 멀리 했더니 그들이 결국 빠져드는 것은 제사와 분향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5절 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뭐가 될 것이라고요? 알수록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가면 결국 압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그 멀찍이 따라가는 것만큼 이런 허망한 생각들과 죄악된 것들이 늘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져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생애의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고 무수하게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방여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저희들의 목숨을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들로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여전히 오늘까지 또 앞으로까지 별표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늘 머물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실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